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4장 같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경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봄은 지나고 또 이제 여름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뜨거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흔들리며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서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새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악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 새로움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시고 아버지 이 세계 가운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해결이 되어져서 일상 가운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기쁨 회복되며 서로 모이는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든 교회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오로지 믿음과 예배의 회복을 꿈꾸며 바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굳건케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가정의 모든 물질들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건강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현천 집사님 하나님 백신을 접종한 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힘들지 아니하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고 그 어떠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아니하게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항체가 생겨져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아버지 보호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순전한 나디교회를 기억하여 주심으로 우리 순전한 나디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사용되는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임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의 광채를 마음껏 받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으로 또 고백하며 하나님께 서기를 원합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순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느새 봄이 또 훌쩍 지나가 버리고 또 이제 여름이 또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또 환절기에 또 건강을 유의하시고
또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에 있어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 문제의 연속이 또 우리의 삶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문제를 풀어내도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고도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게 다 기억에 나는데 문제는 풀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풀면 된다. 뭐 너무나도 당연하고 좀 간단한 얘기지만 그 안에 또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풀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빨리빨리 풀어서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의 능력을 쌓기 위해서는 많이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딪혀서 씨름하고 또 그것을 뚫고 나가는 그런 과정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일단 완전하시고 온전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못하고 또 실수투성이에다가 연약함 투성이다 보니까 날마다 사실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100% 나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시고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문제를 덜 만들어야지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쉬운데 그거는 애당초부터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안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체가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문제를 적게 만들자 또는 문제를 만들지 말자가 아니라 문제를 잘 풀어내자가 됩니다. 빨리빨리 풀어내가지고 문제를 없애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문제가 많이 생겼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잘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없애버리는 능력을 기른다면 그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지는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 그 자체보다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 문제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를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변덕이 심하셔가지고 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셔가지고 기분이 그날따라 안 좋아서 안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가인과 가인의 제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특징적인 걸 하나를 잡았는데 뭐냐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한 겁니다. 아니 가인의 제사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야, 가인아, 네 제사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고쳐가지고 다시 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딱 고쳐가지고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건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 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걸까? 말을 해야 알 거 아닙니까? 물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통해서 가인의 제사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을 주장을 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신학자들의 주장일 뿐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확실한 답도 주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가인의 경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에게 많이 문제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네 문제가 뭐다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십니다. 답을 주질 않아요. 답답한 경우가 많죠. 야, 너 지금 이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거 고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처럼 도대체가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이게 답답한 겁니다. 왜 말씀을 안 해주실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바로 얘기해 주면 간단할 텐데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나?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감추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지금 중심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봐야 될 거는 뭐냐면 가인의 제사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포커스로 맞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문제가 생겨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인은 태도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가인의 그런 잘못된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아주 쉽게 흔히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가인의 태도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 둘 중에 하나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인데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는 문제가 없잖아요. 따라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원인은 무조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틀린 거고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목사님 당연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옳으신 거죠.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아주 몹쓸 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악하고 나쁜 것이냐면 나는 옳아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아주 깊숙이 박혀 있어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다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맞아요. 하나님이 부당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옳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건 그런 직접적인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우리 안에 그런 태도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알아차리기가 아주 힘들게. 오늘 가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몹시 분해했다. 제가 사전에서 분하다 이걸 검색을 해봤습니다. 분하다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억울하여 화가 나고
원통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억울해하고 부당해하고 원통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어떨 때 억울해하고 원통해합니까? 내가 옳은데, 내가 맞는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느낄 때 우리가 억울해하고 원통해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곧 나는 맞는데 내가 옳은데 이런 대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이 틀린 거다. 이런 태도로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떤 형식이라든가 어떤 방식이 뭐 틀렸다든가 이런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걸 고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지금의 가인의 태도는 내 안에는 요만큼이라도 어떤 잘못이 있을 수가 없어. 이런 태도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고. 그죠? 나는 이만큼도 잘못한 게 없어. 그 안에 그런 태도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죠.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틀릴 리가 없어.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틀린 거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하나님이 완고한 거고 잘못된 거야. 이런 태도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곧 가인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고백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우리 안에 이렇게 깊숙이 배어있는 교만 어린 태도들이 과인과 같이 마치 나는 조금도 틀릴 리가 없으니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부당한 거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틀리기라도 한 것이냐 그런 독소들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연중에 드러나는 교만의 태도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러워서 놓치기가 참 쉽거든요.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경우를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뭐 이렇게 그 제자들 뭐 이런 손님들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이제 막 갑자기 뭐 이렇게 온 겁니다.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인 마르다가 마음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지금. 그죠? 뭐 발 씻을 물도 준비해야죠. 예수님이랑 막 제자들 왔으니까 음식도 준비해야죠. 막 여기저기 시중 들고 막 하느라고 지금 바빠서 막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는데 그 와중에 보니까 마리아는 자기를 도와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서 그저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가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화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좀 보셨으면은 마리아를 좀 꾸짖으면서 야, 너 왜 언니를 안 도와주니? 가서 좀 언니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상황을 그리면서 생각해 보면은 그 마르다의 심정이 참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르다의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을 지금 힐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내가 옳고 예수님이 틀리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 마르다 안에 있는 이 태도. 내가 맞고 예수님이 틀려. 가인이랑 똑같죠. 내가 옳고 하나님이 부당해. 하나님이 틀려. 이런 태도가 지금 그 안에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 생각보다 더 얕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죠. 아, 나 지금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막
정신없는데 예수님이 왜 마르다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마리아에게 가만히 있으실까?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은 깨닫게 되겠죠. 아, 내가 지금 더 중요한 거를 잡지를 못하고 엉뚱한 일에 마음이 뺏겨서 지금 분주한 가운데 있구나. 내 안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아,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그죠? 깨닫게 되면서 무릎 꿇고 역시 예수님의 그 깊은 생각을 따라가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인정하고 엎드리고 예수님 내 안에 잘못된 점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거기에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고민해 보라고요. 묵상해 보라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씨름하면서 기도해 보라고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질 않죠. 왜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내가 잘못될 일은 꿈에도 요만큼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잘못 또는 내 안에 어떤 문제, 이거는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접근해서 제대로 된 태도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걸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관계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좋은 걸 가지고 나가야만 관계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관계는 참 신기해요. 분명히 나쁜 거고 잘못된 거고 안 좋은 건데 그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더 관계를 좋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태도로 접근하면. 그죠? 올바른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옳으시고 내가 틀리다라는 태도로 접근하면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쁜 걸 진짜 나쁜 걸로 만들어버리는 태도가 있어요. 또 이건 진짜 심각한 건데 좋은 것조차도 최악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태도가 뭐냐면 그 교만에 있습니다. 교만. 이 교만이 얼마나 악한 건지 좋은 가치까지도 최악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 교만은 정말 나쁜 거거든요. 오늘 가인과 마르다 그 안에 있었던 그 교만 어린 태도가 결국에는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힐난하고 하나님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틀리다라고 지적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것도 없이 저 자신을 들여다볼 때 목사는 목사님이니까 그런 게 없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안에도 가인과 마르다와 똑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저 삿대질하면서 어째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죠? 아까 마르다가 얘기했던 어째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랬던 것처럼 내 안에 그런 모습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왔는데 왜 교회를 안 열어주세요? 이러면서 뭡니까?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그거죠. 제 안에 그런 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회개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려. 부당해하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내 안에 억울함이 있다? 뭔가 원통해하는 마음이 있다? 또는 분해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분함과 원통함이 오늘 마르다와 가인과 같은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마치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수준의 계시기라도 한 것처럼, 내가 모든 만물의 이치를 꿰뚫어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을 훈계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잘못된 모습, 문제, 틀린 모습 그 자체보다 그것에 대한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틀리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찾고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사무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사무적이다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저 목차 딱 뭐 이세훈의 문제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종이에다 문서해가지고 딱 주면서 이거 고쳐. 그러면 제가 그걸 받고 씨름해서 고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결체 사인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무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가르쳐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때도 쓰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 가운데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뭡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친밀해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날아갔다고 한다면 오히려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어떤 놀라운 아름다운 일로 되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너의 제사를 안 받았다라고 했을 때 가인이 내 제사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죠? 점검해보고 찾고 묻고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그걸 찾아서 나름대로 고쳐서 올바르게 하려고 올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사랑스럽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훨씬 더 사랑하는 마음이 솟구치겠죠. 그런데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적반하장. 자기가 틀려놓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삿대질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겠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올바른 태도. 올바른 태도라는 게 뭡니까? 겸손이죠. 겸손.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비교의식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비교의식. 사실 이거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해서 비교의식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비교의식이 왜 잘못된 것이고 왜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비교의식이 나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자꾸 같이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은 아벨이 자꾸 등장을 하거든요. 참 중요한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철저하게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인이 지금 제사를 잘못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 둘 사이의 관계에서의 문제예요. 여기에서 아벨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벨이 너무 제사를 잘 드려가지고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지금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가인은 비교의식에 빠짐으로써 자신과 아벨을 비교하게 되고 거기서 분노가 나고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제사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자꾸만 아벨을 끼어들음으로써 아니 제 건 받는데 내 건 왜 안 받아? 이건 명백히 사람처럼 화를 내고 분을 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잘못된 접근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실 때 어떤 여러 사람 중에서
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니네 중에서 5명, 1등에서 5등까지는 내가 제사를 받을 거고 6등에서 10등까지는 안 받을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5등 안에 들어야 되니까. 저 사람들이 나보다 못 드리든 내가 저 사람들보다 잘 드리든 이렇게 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 잘 드리면 다 받으시는 거고 다 못 드리면 다 안 받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이 왜 잘못된 것이냐면 자꾸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이 가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로 접근한 게 어떤 결과를 맺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벨을 자꾸만 끄집어들여가지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아? 분노하고 화가 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8절에 본 것처럼 아벨을 쳐서 죽이잖아요. 드러나가 아우를 죽이는 거죠. 자,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인의 해결책은 아벨을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벨을 없앴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가인의 제사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가라는 겁니다. 아벨을 죽임으로써 가인이 제사의 잘못된 점을 해결했는가? 아니죠. 지금 하나도 해결이 된 게 없죠. 해결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가인은 자기 제사의 문제가 뭔지조차 지금 찾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난 상태예요. 거기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별개로 하고 아벨을 살인하는 더 큰 죄를 지금 저질렀잖아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큰 문제를 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되고 최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접근은 문제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 하게 되고 다른 문제를 더 끄집어들여서 더 꼬이고 꼬이게 만들어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올바르게 접근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문제 이걸 발생한 걸 풀어야 되는데 풀기는커녕 다른 문제를 더 계속해서 더하기만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나중에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찾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지금 가인의 문제는 지금 그 문제예요. 해결은커녕 더 큰 문제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이렇게 보면요. 그거 역시 교만이라는 독소에서부터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은 이 교만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걸 보는데 교만의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비교라는 겁니다. 비교. 이 교만은 부자가 되는 것, 똑똑해지는 것, 아름다워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항상 더 부자가 되는 것, 더 똑똑해지는 것,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너보다 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예전에 그 실험에서 어떤 게임을 이제 이렇게 할 때 어떤 실험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제 다른 외국 사람들의 차이가 뭔가를 이제 했던 그 실험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게임을 이제 외국인이랑 우리나라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만족할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몸의 안에 어떤 반응들을 이제 한 거였는데 참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게임 그 자체로 만족하는 그 성향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요. 게임을 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재밌어하고 그 자체를 즐기고 만족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던 반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게임 자체가 아니라 더 높아져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더 해야만 만족하는 그게 나오는 특징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그만큼 우리 민족 안에 비교의식이 더 심하다는 거고, 누구보다 더 어떤 교만 어린 태도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가인처럼. 자꾸만 비교해요, 비교. 그런 것이 진짜 문제인 거죠. 자꾸만 경쟁적으로 접근하고 누구를 밟아 오르려고 하는 태도. 이게 지금 가인의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인의 진짜 문제, 그것은 교만입니다.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결국엔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구해야 될 은혜가 겸손의 은혜예요. 그래야 문제를 올바르게 풀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가인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사실 여러분, 발견하는 것 자체가 겸손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발견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안 찾으니까. 겸손해야 찾고 찾아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고백하고, 부끄러움을 자백할 때 그거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오히려 더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가인의 모습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넘치고 풍성해지는 관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같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을 생각하면서 고백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우리 자신의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순전한 나들 교회 우리 위해서 계속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코로나 속히 회복되어져서
예배가 회복되고 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순전한 나주 교회가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놓고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강윤춘 집사님이 이제 백신 접종을 이제 하셔서 이제 또 항체가 생겨지기까지 또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또 힘들기도 하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못 오셨는데 부작용이 없이 또 잘 항체가 생겨질 수 있게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 이제 또 줄줄이 또 백신을 이제 또 접종하는 그 계획들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어려움이 없이 잘 항체가 또 생겨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마치고 자, 올려드리는 예물 위해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또 멀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또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운영하는 사업장과 직장들 또 자녀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심으로 가정 안에 화목함과 기쁨의 행복이 또 물질의 복이 건강의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가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성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에 충만하신 은혜가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뜨려 고백하며 엎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원하는 사업장과 직장 위에 가족들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순전한 나들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2022년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